시편 33편 전체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봉독하는 부분은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33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너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른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없이 좋으시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행복하고 좋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33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5절 말씀에 보면 기록하기를 그는 공의와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불의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불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하였습니다마는 최근 달라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 총격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두 부부가 죽고 3살 난 아이도 총에 맞아서 죽고 6살 난 아기는 총에 맞기는 했지만 살았어요. 그게 혼자 산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미리 좀 막아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3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실 우리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큰 위로가 됨과 동시에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임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둘째,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Lord loves righteousness and justice. The earth is full of His unfailing love.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세상에 충만하고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정성과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지어 놓으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만들어 두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세상에는 온갖 문제들이 가득하게 덮여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아직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한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고 공중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에 펼쳐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다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 호흡을 하고 지금 숨을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쉬고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브라운리 이 길을 이제 타고 운전을 하고 이제 가는 중이었는데 그날따라 하늘에 구름이 살짝 덮여 있고 그리고 태양이 이제 떠오르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선선하게 조금씩 불면서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것이 보였고 새들이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는데 근데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과 시간대에 내가 지금 이 시간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저의 마음에 황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임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떠난 적도 없으시고 버리신 적도 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얼굴 좀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8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다윗은 미물 같고 죄악 덩어리 같은 인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감동하고 감격했던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자에게 오셔서 자기를 생각해주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자라고 권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3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자,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소망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거나 심한 고난과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고통과 불안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온갖 비방과 정죄와 공격의 포화를 막 쏟아 부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비탄에 빠뜨리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존재인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이기를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기와 거짓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자체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은 너무나 크고 넓고 높아서
우리가 감히 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덮으시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8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이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은지 하늘보다 더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높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승리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니라면 인간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난 사람들이 진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크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곤고하고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군대가 많고 힘이 있는 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군마와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결코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편을 기록할 때에도 다윗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는 신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는 7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그는 하나님께 나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집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장을 기록할 때에도 그는 원수의 공격을 받았고 번민했고 종일 마음의 근심을 하였던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다윗은 너무나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자기를 잊으셨냐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힘들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 나오는 것 이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것임을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행복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기만 한다면 그 사랑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도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안에서 안식하시고 또 평안을 많이 누리시며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풍성히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